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8절부터 26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일어나서 받도록 합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함께 읽죠.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좀 인사할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조금 낯설고 어색하긴 한데 뵙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축복합니다. 2015년 12월 10일 목요일은 저희 5 식구가 난리 공항에 도착한 날이에요. 2015년 12월 7일 월요일 LA를 통해 생전 처음 미국 땅을 밟았고 사흘 만에 노스캐롤라이나에 왔어요. 공항에 조재현 목사님과 사모님, 정착을 도와주셨던 집사님께서 마중을 나와주셨고 짬뽕을 사주셨어요. 제가 지금까지 만난 짬뽕 중에 가장 반가운 짬뽕이었어요. 저는 원래 그렇게 먹을 것을 즐겨하는 사람이 아닌데 면발 하나하나가 없어지는 게 얼마나 아깝던지, 만약에 제가 몸에 저장할 수 있다면 저장하고 싶을 만큼 반갑고 맛있었어요. 식사 후에 조 목사님 집에 가서 차를 한 잔 마시는데 이런 제안을 하셨어요. 벌링턴 지역에 처치 플랜팅을 하려고 하는데 나가지 않을래요? 저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예, 언제부터요? 2016년 첫째 주일부터입니다. 솔직히 그 말을 듣는 순간 100만 볼트 전기에 감전되는 기분이었어요. 시차도 적응이 안 됐고 벌링턴은 둘째치고 미국을 전혀 모르고 ABCD만 겨우 기억하고 있고 지금의 상황이 꿈인지 생시인지 구분이 안 되는 제가 개척 교회를 맡아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럴 때는 가장 먼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가진 자원을 가지고 계산해 보면서 할 수 있다 없다를 결정하는 것보다 주님의 뜻이면 순종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이에요. 조 목사님께 첫날 제안을 들은 그 밤에 자리에 누웠는데 그냥 웃음이 나는 거예요. 조금 발칙한 표현이지만 역시 우리 하나님다우시다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NC에 도착한 그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회를 나갔고 5개월이 지난 지금 깁슨빌에 있는 한마음 벌링턴 교회 새벽을 깨우고 지키고 있어요. 언제나 느끼는 건데요, 순종하기까지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만 그런가요? 순종하기까지는 참 어려워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때로는 맞지 않는 말씀을 하세요. 때로는 상식도 뛰어넘으세요.
참 어려웠어요. 순종하면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선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한국에서는 미처 경험하지 못했던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있어요. 저 연애 중이에요. 그렇게 곧바로 벌링턴 지역에 정착을 했고, 한마음 벌링턴 교회가 그 지역에 온전히 플랜팅 될 수 있도록 섬기고 있어요. 제가 한마음 벌링턴 교회의 초대 목회자로 결정이 되면서 제 마음에는 두 가지의 모델 교회가 떠올랐어요. 먼저는 여기도 있으시네요. 네. 먼저는 한마음 RTP 교회예요. RTP 교회의 DNA를 잘 계승하고 성경적 모델로는 안디옥 교회를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을 위해 세워진 최초의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드디어 유대인의 벽을 허물고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통로가 된 교회예요. 우리는 이렇게 아무런 감격 없이 덤덤하게 듣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는 큰 흔적을 남기는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안디옥 교회의 시작은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라고 소개되어 있어요. 구브로는 이스라엘 서쪽 지역에 있는 섬인데요, 키프로스 섬이라고 불려요. 구레네는 북아프리카예요. 구레네와 구브레 출신의 몇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박해 때문에 흩어지게 됐어요. 흩어져서 어디로까지 왔는가? 안디옥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안디옥에서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최초의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스프링쿨러가 떠올랐어요. 이 몇 사람 복음의 스프링쿨러가 되었다. 그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퍼져 나갔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그 몇 사람의 신상 명세와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마치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이름을 지우신 것처럼 보여요. 성경 그 어디에도 그 몇 사람의 신상을 좀 찾고 싶어서 찾아봐도 명확하게 발견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몇 사람 앞에 서버렸어요. 더 이상 진도가 나가지 않았어요. 말문이 막혔어요. 제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 가장 먼저 물어볼 것 같아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그분들 어디에 계세요? 궁금한 게 너무 많고요. 물어보고 싶은 것도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이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생명의 역사를 진행하실 때 통로로 사용하셨던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의 그 흔적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읽어볼게요. 20절과 21절입니다. 시작. 여기도 말아요. 여러분 가슴 뛰지 않으세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더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제 노트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름은 없는데 역사는 있다. 이름은 우리에게 소개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있다. 오늘날 이름은 있는데 역사가 사라져버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현장을
우리가 만나는 거죠. 제가 말하는 이 사이즈는, 이 역사는 사이즈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곳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그 말을 듣는 자의 가슴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그 안에서 벌어지는 거죠.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사람을 세우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데, 이름을 기록한 사람이 있고요,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저는 궁금해졌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차이일까? 안디옥 교회를 도우러 갔던 바나바와 바울은 어때요? 어떻죠? 이름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데 통로로 사용하셨던 그 사람들의 이름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은 거죠. 묻기 시작했어요. 주님께서 이 몇 사람, 이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졌어요. 이름이 없는 이유, 크게 우리에게 세 가지를 보여주고 싶어 하세요. 첫째, 이름보다 중요한 것은 삶의 방식임을 보여주고 싶어 하세요. 안디옥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뭐라고 불렀을까요? 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자기가 자기를 부른 게 아니에요. 저 사람들을 보니까 뭐라고 부르긴 불러야 되겠는데 유대교와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른 거죠. 뭐라고 부를까? 가장 적절한 이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예수께 속한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아마 안디옥 지역에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의 말만 듣고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선택하는 방식, 고난을 만날 때 그 고난을 대하는 삶의 방식, 무언가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은 무엇을 선택하는가? 삶의 방식을 보지 않았을까요? 그들에게 이러한 삶의 방식을 가르쳐준 교회를 소개하고 싶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에 나와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아멘. 글이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 재현되기를 원하는 교회의 모습 아닌가요? 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은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약 2년에서 3년 동안 사도들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았고, 우리가 읽었던 저 말씀이 생명으로 역사하는 교회 공동체를 경험했어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아주 정말 귀한 영적 지도자에게 가르침을 받고요, 그 가르침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는 진실한 교회 공동체를 경험하는 건 대단한 복이에요. 그 놀라운 복이 이 몇 사람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몇 사람은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으며 그 교회 공동체를 경험하면서 귀로만 들었던 복음이 가슴이 되고, 가슴에 있던 그 복음이 손과 발이 되며 삶에 새겨지지 않았을까요? 그 복음이 그들의 세계관을 바꿔요. 복음이 그들의 인생을 바꿔요. 복음이 그들의 물질관을 바꿔요. 복음이 그들의 가치관을 바꾸기 시작해요.
존 스토트 목사님은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어떤 외적 제도가 아니다. 그것은 한 인격이며 그 인격과의 인격적인 관계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요,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살아계셔서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봐요.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통해 사람을 바라봐요.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통해서 내 삶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전혀 새롭게 해석해 가는 거죠. 저는 이렇게 이 말씀을 또 노트에 적었어요. 생명의 역사에 있어서 이름이 과연 중요한가? 이름은 없어도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어떤 이름을 갖고 사시는지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시냐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이세요? 주님 때문에 내 세계관, 인격, 정서, 가치관, 물질관 이런 것들이 바뀌어져 가고 있는가요? 만약 에도 갑이 있다면 제가 지금까지 본 가장 존귀한 이름은 그리스도인이에요. 믿으세요? 믿으세요? 네, 이 세상 그 어떤 걸 가져다 주어도 저는 안 바꿀 그 존귀한 이름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누군가가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이름 뒤에 붙여지는 호칭보다 그리스도인 김의연이라고 불리는 것을 말할 수 없는 감격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아닌가요? 그 소중한 이름을 자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는 그 이름을 사랑하죠. 안디옥 교회를 처치 플랜팅 할 때 통로가 되었던 구브로와 구르네 몇 사람, 이 사람들의 이름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교회 가운데 드러나셨어요. 이분들은 안디옥 교회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복음이 전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지고 있었어요.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이 복음이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인 걸 알아요. 그런데 정서적으로, 문화적으로 저항감이 있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 말문이 떨어져야 말이죠.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 물꼬를 트기가 쉽지 않은데 이 지역에 도착한 이 몇 사람이 그리스인을 보게 된 거예요. 그들을 가슴에 품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언하기 시작했고, 그 증언 속에서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에 임하셨어요. 이름은 없는데 역사는 있죠. 어쩌면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디옥에 도착한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은 지금 좋은 일로 도착한 걸까요? 아니면 고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길일까요? 고난 때문이죠.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이에요. 우리도 이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좀 예수를 전할 수 있으려면 좀 전할 만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던지, 아니면 좀 전할 만한 그런 기운이 나게 하시던지.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박해 때문에 흩어진 자리에서도 삶의 방식이 바뀌지 않아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름이 없는 이유는, 이름을 지워야 하는 이유는 이름보다 중요한 것,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기 때문이에요. 둘째, 없는 사람도 사용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세요. 우리는 먼저 이 사용하신다는 말에 대한 오해를 좀 풀어야 되겠습니다. 사용한다는 말이
이 세상에서 이름이 높아지고 유명해지고 힘을 갖게 될 때 사용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사용하신다는 말은 그렇게 쓰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아닌,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사용의 용도를 정하신다는 거죠. 나를 사용하시는 분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죠. 한국에 가면 성산대교라는 다리가 있어요. 혹시 그 다리 아시는 분들 계세요? 네, 손 드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성산대교 북쪽에는 양화진이라는 선교사 묘지가 있어요. 그 묘원에 방문을 해보면 한국 기독교 초기에 초석이 되었던 선교사님들이 안장되어 있죠. 그 양화진을 방문해서 보면 그 양화진 안에 우리가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수많은 선교사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돼요. 아니, 어떤 분은 이름이 없어서 비석으로만 되어 있는 분들을 발견하게 돼요. 바로 그분들이 한국 기독교의 통로가 되었던 몇 사람 아닌가요? 우리 모두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NC 지역사회에 몇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남과 비교하며 저울질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쌓아두지 말고, 그것 때문에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땅 깊은 곳에 묻어두는 미련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해요. 대신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평가하셨던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무언가 하나씩 남겨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이름이 있을 수 있어요. 앞으로 어떤 분들은 이름이 높아질 수 있어요.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의 겸손을 닮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순간에 내 이름을 지우고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시면 좋겠어요. 우리의 이름값 때문에 얻게 되는 돈과 명예와 권력이 있을 수 있죠. 바로 그 이름값 때문에 얻게 되는 그 모든 이 세상의 자원들을 나를 위해서 쓰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 쓰는 그런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바라요. 또 어떤 분들은 그냥 평범해요. 그냥 이름 없어요. 아니, 어쩌면 우리 중에는 이름 없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그 이름 없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그 이름 없이 살아가는 그 평범한 일상도 허락이 되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깊은 고난을 삶에 짊어지고 가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바로 그런 때라도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늘의 위로를 얻고, 주님 때문에 인생의 보람과 의미를 발견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셋째, 이름이 없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보여줘요. 그분들의 이름이 없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안디옥 교회의 통로가 되었던 그분들의 이름이 지워지는 순간 그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이 드러나요.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생명의 통로로 사용하기 위해 사용하셨던 몇 사람의 재능, 역량, 헌신의 결과가 아니라 이 모든 일의 결과는 전적으로 주의 함께 하심, 성령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보여주고 싶어 하세요. 만약 교회의 주인이 사람이 되면요, 그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놀라운 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도 유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도 전혀 불편함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고백과 삶의 방식이 바뀌는 영적 씨름과 내 이름을 지워가려고 하는 참다운 신앙 공동체는 사라져버리게 되고 말죠. 제가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과 대화하다 보면, 아니 이 세상 밖에 있는 분들과 대화하다 보면 교회가 많이 병들었대요. 맞나요? 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구동성으로 오히려 교회를 걱정해요. 그때 제가 가장 가슴 아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신앙생활을 하기도 전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기도 전에 마음에 냉소가 가득 찬 상태에서 도저히 열리지 않는 마음 가운데 교회에 앉아있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일주일 동안 기도했어요.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 냉소의 강을 건너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는 복된 자리에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마음 깊은 곳에 영적인 허기와 갈급함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겉으로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교회에 대한 부정적 저항감으로 나타나요. 왠지 나도 모르는 이런 저항감으로 자리에 앉게 되는 거죠. 저는 한마음 벌링턴 교회를 플랜팅하면서, 아니 그 역사의 저를 통로로 사용하시면서 기도하는 게 있는데요, 이 시대의 사람들이 삶을 안전하게 맡길 만한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소개하는 탁월한 중매쟁이가 되기를 원해요. 첫 번째로 새벽 기도를 가는 날이었어요. 너무도 생소한 길에 그야말로 더듬어서 찾아갔어요. 만약에 제 아내가 옆자리에 앉아있지 않았다면 저 제대로 도착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캄캄한지요. 한국에서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금방 느끼세요. 한국의 조명과 이곳의 조명은 좀 다르더라고요. 정말 캄캄해요. 그 동트기 전 새벽에 칠흑 같은 어두움이 제 마음 같은 거예요. 제가 가면서 혼잣말로 그랬어요. 아, 이거 내 마음이네. 사는 것도 낯설고, 플랜팅한 교회라 아직 모든 것이 부족하고, 그리고 집이라고 들어갔는데 제 옆에 모든 이웃 주민들이 다 미국 사람이에요. 그분들이 어느 날 저에게 와서 이렇게 손을 흔들어요. 저도 이렇게 손을 흔들죠. 그래서 마음을 이렇게 외워요.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웃으면서. 비빌 언덕이 없어요. 좀 비빌 언덕이 있을 만한 사람이 있는가? 없네요. 정말 앞이 캄캄한 거죠. 그런데 벌링턴 교회가 있는 마더처치의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그곳에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셨어요. 나보다, 우리보다 먼저 그곳에 가 계셨어요.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교회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환영해 주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이렇게 찬양했어요.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참된 평화 어딨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하늘의 평안을 누리겠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이 놀라운 평강. 아, 이게 그리스도인이구나. 제가 첫 번째 새벽 기도에 나와서 그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제 기도를 바꾸어 버리셨어요. 하나님, 모든 것이 부족해요. 목회자부터 모든 것이 다 낯설고 새로워요. 그래서 모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정말 없으면 안 될 게 있네요. 하나님 은혜예요. 사람도 없고 교회 건물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허겁지겁 예배를 준비해야 돼요. 앞에 그 미국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이제 끝내야 이제 설치를 하거든요. 진짜 빨라졌어요. 와우, 지금은 뭐 너무 빨라졌어요. 하나님, 저 그런 수고 다 감당할게요. 아니, 벌링턴 교회 오신 분들이 그런 수고를 감당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결코 아무런 통로 없이 편안하게 얻어진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듯해요. 그러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 벌링턴 교회 위에 은혜 주세요.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은혜 주시면 제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몇 사람에게 함께 하셨던 주의 손이 한마음 벌링턴 교회 안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5개월이 지났네요. 만약 우리 한마음 RTP 성도들이 저에게 어떠셨냐고 소감을 묻는다면, 묻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저 혼자 준비했어요. 저 혼자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정말 행복하고 감사해요. 하나님 좋아요. 그분이 언제나 오르시더라고요. 그분은 우리의 상상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 밖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오늘 신실하신 하나님 찬양하는데 더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5개월 동안 제 삶으로 체득한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언제나 신실하시더라고요. 뒤돌아보면 주의 은혜가 안 미친 것이 전혀 없어요. 건강한 교회의 모델인 한마음 RTP 교회의 사랑의 섬김을 받게 하셨어요. 처치 플랜팅 된 교회에 함께 동참하는 너무나 귀한 우리의 동역자들과 함께 동역하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음 주에 개척될 웨이크 포레스트 첫 예배를 위해서 형제 교회가 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셨어요. 주 안에서 동력자 된 한마음 RTP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서 계신 안디옥은 어디예요? 아니, 여러분이 서 계신 그곳이 안디옥 아닐까요?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 그곳이 어디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몇 사람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으로 살아내는 몇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처치 플랜팅 된 교회를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망설여지셨던 분들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믿음으로 동참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의 선물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이 한마음 RTP 교회에 와서 조재현 목사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교회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맞나요?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준비하는 교회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먼 훗날, 아니 어쩌면 가까운 시일 내에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한마음 성도들의 이름을 부를 때 생명책을 펴실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책 안에 새겨진 이름 한자 한자를 부를 때, 내 이름이 소명될 때, 우리의 이름이 호명될 때 하늘의 큰 위로와 상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